이 마지막 시대에 이단에 속한 이러한 자들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혼잡하게 해석을 해서 이 성도들까지도 미혹해서 마귀의 도구로 다 사용을 하려고 가진 획책과 발악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기록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도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여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의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혀주시려고 이 말씀도 기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도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탄생과 또 일생과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또 다시 우리가 살아야 할 수 있는 천국이 준비되는 이러한 과정까지도 상세히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그러한 뜻이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기록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요, 이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이 찔림을 받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거의 한 10여 년 전에 부천의 한 병원에 이렇게 병문안을 갔을 때에 그 병원에 꽂혀 있는 그런 책자의 메시지를 보고 가슴이 찔린 적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이 말씀을 계시록 말씀을 제가 또한 볼 때에 그 찔림을 받아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 666이라는 이 숫자는요, 여러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성경은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비유로 주셨는데 그것을 직접적인 말씀과 상징적인 말씀으로 두 가지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숫자나 또한 14만 4천이라는 이런 숫자나 이런 것은 다 상징적인 그런 숫자입니다. 또 그럼을 통해서 이 실질적인 이러한 말씀도 있는가 하면은 상징적인 말씀으로 이게 교훈을 주는데,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1절 말씀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눈이 범죄하면 눈을 떼어버리라. 우리의 손이 도둑질하면 그 손을 참 두려운 말씀을 잘라버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을 받을 때에 그러면 정말 그 눈과 손을 이렇게 해야 되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은 눈을 빼어버리나 손을 잘라버리는 그런 아픈, 그런 뼈아픈 그런 마음으로 범죄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기록된 것이지,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에 666이나 14만 4천도 이렇게 상징적인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정통적으로 해석되면 14만 4천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 또 이스라엘, 그래서 12 곱하면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숫자지,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실질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왜 이 말씀을 했냐, 이것은 해석을
정통적인 그런 해석을 할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바로 받으면 이해가 쉽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거에 이 사당동에서 망우리 가는 시내버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 버스 노선 번호가 666번이에요. 그래서 이 사당동에 있는 신학교 학생들이 저 버스는 마귀버스라 해갖고 버스를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스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 시에 들어가서 버스 번호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사당동에 가는 그 버스 번호가 666번을요 555번으로 바꾸는 이러한 실질적인 이러한 일도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이 숫자의 개념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받아들이며 이러한 엉뚱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666이라는 숫자는요, 쉽게 얘기해서요,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미국에 우리가 서부 영화나 이런 영화를 보면요, 미국의 목장에 있는 말들을 자기의 말이라고 표시할 때에 이 시뻘건 새를 달궈서 자기 목장의 고유의 마크를 엉덩이에 불에다가 찍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순간적으로 뜨거워서 그 살이 데어서 아프겠지만은 그것은 영원히 그 표시가 남기 때문에 어디 가든 그 말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 스틱마스터라는 이 표시를 해놔서 말의 주인이 그 말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확인시켜주는 그런 일도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것처럼요, 이 범죄 집단에 가입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조직폭력배나요, 또 어떤 범죄단체에 가입하면요, 거기에는 특별한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보면 어떤 분들은 손가락을 잘라서 그 집단에 가입하는 이러한 표시도 하고요. 또 거기에 문신을 새겨서 그 집단에 내가 소속이라는 표시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그 표시는요, 지워지지 않고요, 영원히 남고 또 한 번 거기에 소속해서 그 집단에 가입하게 되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도 없고요. 빠져나올 때는 그 일생이 변화가 되는 이러한 일도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범죄단체에 가입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은 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이름이니 그 짐승은 곧 사탄, 마귀를 가리키고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이 범죄단체의 표시를 받지 말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666이라는 숫자를 우리 사람의 이마에 찍어서 그렇게 표시를 한다. 이것은 가장된 일이고 그런 해석은 매우 잘못된 해석이며 그것은 이단에 분류된 그러한 소속된 자들이 하는 것이지 성경적으로 해석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이 기록된 이러한 숫자나 이러한 말씀은 상징적인 숫자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본문 말씀에 666이라는 숫자가 왜 표시가 되어 있을까?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줄 때에 어떠한 범죄단체나 어떠한 그러한 이 사악한 단체에 가입을 하지 말아야지 이 가입을 했다 그러면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또 이 본문의 말씀처럼 매매 이런 것을 또 표현이 우리가 이렇게 잘 해석을 하면은 다른 데로 가지도 못할 정도의 이러한 악한 그러한 생활에 얽매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귀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 신문 매스컴에 황씨라는 이러한 이름을 가진 분이 대단히 뜨고 있는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우리가 한 번에 이 마약이라는 것은요 한 번만 하면은 중독이 돼요. 그래서 참 매우 위험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마약입니다. 다른 것은 이 술이나 또 이 도박이나 또 담배나 이런 것은요, 여러 번 해야지 그것이 습관적으로 중독이 되는데, 마약은 딱 한 번 함을 통하여서 중독이 되어서요, 도저히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희열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희열을 맛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범죄단체에요, 한 번 가입을 한 게 문제지, 가입을 했다가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 단체에서 악한 원수막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에 이 도구가 돼서 이러한 일을 하니 과연 그 말로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또 그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잘 되고 편안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마지막에는요, 멸망이요, 가시밭길이요, 심판이요, 다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뒤따라서 말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에 이런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 이게 21.8절인가요? 21.8절 말씀. 요한계시록 2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이 공동의 그런 큰 교회, 제가 그 CTS 방송을 직접 설교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연세중앙교회에 대해 그 이단의 시비가 정말 끊이지 않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사를 지내면은 지옥 간다,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그 설교가 합당한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은요, 이 결론적으로 이 오늘 21장 8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들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 제사 지내면은 지옥 간다는 설교를 하면요, 굉장히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사람이 이게 영적으로다가 이게.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 이게 정확한 해석과 정확한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지 성도들이 이 분별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분별력이 약해져서 혼돈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제사를 지내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그 목사님이 자기 집안에 내력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제사를 지내면 그럼 지옥을 가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것이 지옥 가고 예수님의 천국 가는 것이고, 또 그 행위는 하나님 말씀에 못 미치더라도 거기에는 상급이 있고 또 복과 저주가 따르는 것이지, 천국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을 믿는 선물인, 은혜의 선물인 믿음으로 구원받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템플러상을 받은 영락교회의 한경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상을 받을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나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를 나는 한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용기 있는 고백을 해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주고 찬사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고,
나는 템플러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분이 우상을 섬기고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런 그분도 과연 지옥에 갔다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듯이 이 단편만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지옥 간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해야 되고요. 명료하게 되고요. 그것이 확신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것처럼 이 신사 참배가 우리는 그냥 뭐 동쪽에 있는 우상에 절하면 되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일제시대 때는요. 이 예배를 드리다가요. 교회에서 일본 순경들이 칼을 차고 들어와서 감시를 하고 12시가 딱 되면요. 예배를 딱 중단시키고요. 다 절을 해요. 우상과 절을 신사 참배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 방송을 보시면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이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저나 과연 우리 신앙의 양심에 예배를 드리다가 11시에 예배를 드리다가 12시가 돼갖고 예배를 중단하고 우상 앞에 다 중단하고 절을 한다. 과연 그것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사참배가 그런 것이거든요. 그것을 하신 분들은 감옥에 안 갔고 일제시대에 그 상황에 신사참배를 하신 분들은 다 감옥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해방 후에 합동과 통합이 갈라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 교단이 갈라지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원인이 그런 것이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신앙의 절개를 과연 어떻게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영락계 한경계 목사님이 그 템플러상을 받으실 때에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은 대단히 그것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나 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또 더 존경하게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이러한 것처럼 이 우상을 섬기는 일, 또 거짓말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살인자들, 흉악자들, 이 요한계시록 21장 9절, 8절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할렐루야. 이러한 것처럼 이러한 이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그 행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령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가 잘못 살았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삶은 되지 이것을 한 가지를 했다고 해서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것은 너무나 좀 설교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설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이 이단의 이 분류에서 이단자들은요, 이 성경을 해석을 꼭 이 요한계시록에서 하고요. 또 이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가진 이러한 이 이분설과 영과 혼과 육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삼분설이 있는데 꼭 이단들은요 3분설을 가지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 더 성경에 가깝고요. 또 오늘 말씀에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에 이게 666이라는 이러한 숫자는 이 짐승에 분류된 그러한 집단의 숫자인데, 그럼 짐승이라는 것은 악한 원수마귀를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사탄의 한 집단을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 말씀에 입에대는 이러한 집단에 가입하거나 거의 단체나 거기에 소속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이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666이라는 숫자가
무슨 이마에 직접 그것을 도장을 찍는다, 이것은요 무리한 얘기고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상징적인 교훈과 직접적인 교훈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계시록에 기록된 14만 4천이나 666이라는 숫자는 그것이 상징적인 숫자지 결코 직접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못 해석을 잘못 받아들이니까 시내버스 666번을 555번으로 바꾸는 이러한 일까지도 과거에 있었다니까요. 그것은 실질적인 이 사건이라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처음 사랑을 버리지 마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말씀에 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말씀처럼 또 천국이 어떤 곳이냐, 12가지 보석으로 또 우리에 들어갈 현관의 그러한 길이 황금으로 깔려있고,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랑하는 ITS 복음방송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우리의 주의 동역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영생의 길이요 천국의 길임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아들여서 은혜 가운데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을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또한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들,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해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무엇이 목적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돈과 명예와 권력인데 가장 선한 것이 돈이지 않겠습니까? 돈만 많으면 그저 행복하고 편안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나의 점으로 오라 하실 때에 과연 그 돈을 10원짜리나 주머니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수의복에 수의를 입혀보니까 그 수의복에 무슨 주머니가 있겠으며, 그 무덤에 들어갈 때에 그 돈 한 푼을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자 되기 애쓰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하나님 나라의 평강은 이 세상에 주는 어느 평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시는 사랑하시는 믿지 아니하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권면을 해드립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아멘.